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변론, 특별히 간증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즉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빛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었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고 그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죠. 그러나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만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이 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부르심과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그랬을 때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자신을 향한 뜻과 계획을 들었습니다.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냐? 그 앞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내가 너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도가 되게 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죠? 그런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왜 이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나에게 보이신 것. 그 사명의 근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그 사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명. 그것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어떻게 반응했다 나와?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릴 수가 없죠. 왜?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바울이 받은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저는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철학자 준 말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주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니 좀 더 분명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스릴 수 없어서, 감히 거스릴 수가 없어서
내가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리신 말씀,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명입니까? 하늘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그는 그 사명과 말씀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였고요,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다메섹에서 주었던 주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사명,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할 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방향성은 그리스도가 정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정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르심,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 주시는 그 사명,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새롭게 바꿨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요? 바로 왕이 그냥 순순히 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 내리기 전에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신이야, 내가 신. 내가 태양의 아들이야. 나 파라오라고, 바로라고. 내쫓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 재앙을 때리십니다. 몇 번을 맞으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존재하긴 존재하는구나. 그 신이 정말 살아있구나.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경험되죠. 그분이 살아계시면 경험된다는 말. 그때 그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고 굴복하면 좋은데 바로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타협하는 거죠. 밀당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장녀들만 다 가라. 그리고 여자아이들 남겨두고 짐승 다 남겨둬. 무슨 속셈입니까? 못 가게 만드는 거죠. 밀당하는, 밀당.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거리의 대상을 삼고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허락하지 않죠. 계속 때리십니다. 메뚜기, 흑암, 나중에 장자재앙까지. 그때서 뭐야? 두 손 두 팔 다 드는 거예요.
완전히 꺾였죠. 가라, 빨리 가라.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로의 모습인 것이에요.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좀 인정한 거예요.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밀당하나 밀당. 나중에서야 믿음이 성숙해지고 깨달아지면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밀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내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마음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지식과 열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맞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예를 알았어요. 예를. 그분이 주신 사명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또 받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내가 받은 사명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사명이거든요. 포기할 수도 없고 뒤로 미룰 수도 없는 사명.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 새 부대가 돼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그렇게 받들고 그 사명을 수행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이 있었죠. 유대인들로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이신 거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 모세와 예언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바로 그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난 분명히 믿는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난동 부린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어서 위기를 타고 정권을 잡아버리는 그 쿠데타 세력이 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세가 뭐랬어요? 나중에 분명히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메시아가 올 텐데 그는 고난받는 종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에도
여러 곳에 부활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는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약속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자꾸 상대주의를 강조하면서 꼭 예수만 구원받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고 미혹이고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 가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죠? 베스도죠. 베스도.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는 당시 헬라 철학을 배웠습니다. 헬라 철학은 주로 이성이에요. 합리적 생각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어볼 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당대 지성인인데, 지식인인데, 그러면 헬라 철학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으로 뭔가 풀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정딴판인 거죠. 내가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됐고, 환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이 말씀을 해주셨고, 난 그 말씀 믿고 받아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거죠. 뭐예요? 이성적 합리적 근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너 미쳤다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뭔가 이 환상이 빠져가지고 뭐가 이 잘못된 세계를 너가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미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너 정말 미쳤구나. 왜요? 예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은 묵상이 있다면 예수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무엇이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건강이 지켜주겠어요? 돈이 지켜주겠어요? 권력이 지켜주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겠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있으니까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영원토록 보호해주고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미쳤긴 미쳤지만 제대로 미친 거죠. 예수한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미쳐 있어요. 지금 돈에 미쳐 있고 이상한 거 다 미쳐 있습니다. 도박에 미쳐 있고 술에 미쳐 있고 음란에 미쳐 있고 별이 별거에 다 미쳐 있어요. 그러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미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난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이 미쳤다면 그것은 예수에 미친 것이죠. 왜요? 예수가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기 시작할 때 주변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칭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좀 하고 있네. 너 좀 미친 것 같아. 너 좀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럼 뭔가 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의심해야 돼. 아무런 반응이 없다 주변으로부터. 그럼 뭐요? 미지근하 갈 수 있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밖에는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자, 베스는 전혀 믿음을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기준, 헬라 철학 기준 가지고 너 미쳤다 배척했죠. 자, 그렇다면 아그리빠는 어땠을까? 아그리빠는 이 종교적인 배경, 유대적 배경을 알고 있어요. 또 예수의 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백그라운드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은 거죠. 자,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우리 29절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아그리빠에겐 조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그리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애매모호하게 피해간단 말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분 만나죠. 복음을 전하면 그래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쯤 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꼭 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그리빠 이런 얘기예요.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영접을 안 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 만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넌 아그리빠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은 모세와 선자 예언도 알았어요. 예수 일과 복음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서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죄인됨을 밝히 드러내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발가 벗겨버립니다. 세상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나이스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은 드러내는 것이죠. 죄인이에요. 따라서 아그리빠 왕이 만약 예수를 영접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왕 자리에서, 그 왕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앉고 있는, 자신이 앉아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예수를 모셔야 돼요. 그게 싫은 거죠. 나는 계속 왕이고 싶다는 거죠. 나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그 거역이 있습니다. 거역, 반역이에요. 반역.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 깊은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그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죄성을 뚫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베스도도 미쳤다 그러고 아그리빠 왕도 영접하기를 거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실패죠. 전도의 실패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자,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당해요. 당당.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거 이거 빼놓고는 당신들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제3자의 시점으로 객관식으로 바라보면 좀 웃음거리예요. 왜냐? 죄인이 변론하면서 자기 형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재판관들 앞에서 내가 묶인 거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한답니다. 엉뚱한 거죠, 엉뚱한 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영적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그 확신, 그 자신감. 내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 영광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소망이라는 확신.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교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비록 자신은 죄인의 신분이지만은 바울의 눈에는 저 사람들 다 불쌍한 죄인들이에요. 베스도도 죄인이고 아그리빠도 죄인이고 그 고강의 계도 다 죄인이에요. 불쌍한 죄인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다 죄인들이에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하늘의 심의권자야. 영원한 기업이 나일 것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얻었어.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셔.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삶을 감당하고 있어. 나는 그분의 종이야. 그 분명한 확신 때문에 뭐예요? 당당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영적인 이 자신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눌리지 않았어요, 결코. 오히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더 설득한 거죠. 제 교회 후배 한 친구가 정말 이렇게 자신감이 탁월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것을 깊이 맛봤던 것 같아요. 이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감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그러니까 늘 기쁘고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길 기뻐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너무 당당한 거죠. 너무 당당하고 활기차고 자신 있게 말하고 사람들 사귀고 교제하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증거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렇게 대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우연치 않게 그런 또 소문이 돈 거죠. 이 친구가 워낙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냐면은 야, 쟤 재벌의 딸이래. 실제 재벌의 딸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집은 알아요. 평범해요. 근데 워낙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분명히 쟤는 재벌의 딸일 거야. 재벌의 딸일 거야. 저와 여러분에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확신, 그 영적 자신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항상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붙드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동자처럼. 그런 시선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그런 시선을 우리가 받고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격려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자신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부딪혔으면 그 해보려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기도 전에 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그건 100%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신감.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비록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여전히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변론 법정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렇죠? 아마 바울의 변론은 굉장히 인상 깊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보다 사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 결론은 이것이죠.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입증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삶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어요. 너 미쳤다는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범죄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흠이 잡히면 안 돼요. 거기는. 만약 거기서 흠을 잡히기 시작하면은 전도가 안 돼요. 바울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고소는 당했어요. 하지만 결백은 입증됐잖아요. 사회적 범죄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에 연루되어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32절 말씀을 통해서 깊은 여운을 남겨줘요.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죠? 네. 전체적인 모든 심리관을 살펴본 결론을 아그리빠가 내린 거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다. 무죄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 이미 상소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이 찬스 한 번 있었습니다. 왜? 분위기 다 결백하니까, 무죄니까. 그러면은 내가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상소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었어요. 로마로 고. 왜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니까, 주님의 사명이니까, 거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으니까 주저함 없이 자기가 상소한 대로 로마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기준이에요. 자신의 안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의 삶이 여기서 차이가 나요. 사명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은 사명의 삶을 살 것이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은 뭐예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보다 주님의 사명을 택하라. 맞아요. 우리는 항상 고민해요. 뭘 택할까? 어떤 길로 갈까? 고민하고 헤매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 고민과 힘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준이 모호하니까 당연히 고민이 더 되죠. 그러나 기준이 선명하면 답도 선명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왜 이렇게 선명한 결정을 다 내리며 갔을까요?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자기가 안위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 되니까는 판단과 결정이 빠른 거예요. 흔들림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뭐예요? 결정이 분명한 거죠. 왜 우리가 결정이 힘들죠? 왜 헤매죠? 왜 난감해하죠? 하나님의 기준만 쓰면 되는데 하나님 기준 외에 내 기준이 또 들어가 있거든. 기준이 두 개야. 그러니까 고민이 더 힘들어하는 거죠. 이걸 잡아야 되나 저걸 잡아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육신의 평안보다 영혼의 평안을 택하라. 맞아요. 우리 기준으로 가면 육신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가면은 육신은 피곤해요. 사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저희 선배님의 한 분이 외성교회 선교사로 영입이 됐습니다. 아주 좀 오래된 일이에요. 평신교 선교사로서 외성교회 시티스가 창립한 굉장히 오래된 선교예요.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한 100몇 년 됐죠. 그 선교에 이제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동유럽 쪽에 파송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선교사였던 또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 선교에서는 분명히 훈련을 해야 돼요. 언어 훈련, 뭐 이런 훈련을 나서 그다음에 파송해 줍니다.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6개월 정도 받아야 돼요.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 선배님의 부인 되는 이 분은 이미 그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외국 선교사고 이미 훈련 다 받았어요. 더 받았어.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같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되나? 또 시간 들어가고 물질 들어가고 그렇죠? 또 수고스럽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거죠. 첫 번째 훈련은 나를 위한 훈련이었고 두 번째 훈련은 남편을 위한 훈련이다. 내가 남편 옆에 서서 기도하고 함께 훈련받으면서 격려해주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남편을 세우는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뭐예요? 또 훈련 들어갑니다. 그 당시 그 부인된 선교사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남편이 선교에 헌신했는데 그 남편이 준비된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내 남편이 준비된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육신은 다시 한번 불편함을 겪게 돼요. 여러분, 사명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분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적으세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 따르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도 않는데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뭐냐?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교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 축복이 있어요. 내가 비워지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멋지게 복되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